구역장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날씨가 참 덥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또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소망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뜨거운 여름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며, 또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좀 더 분명하게 보이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늘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상쾌함을 누리는 우리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덥지만 다음 주쯤 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복 이제 지날 거고요. 또 이제 가을이 또 금방 다가올 겁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눌 겁니다. 광고 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름 행사들 또 여름 사역들이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름 선교 팀들이요 지금 몽골에 가 있고 또 내일이면 또 진부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갑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기를, 또 그곳에서 사역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생명을 낳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입니다. 다음 주 8월 20일 화요일에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힘차게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 더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기쁜 얼굴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릴 것은 침례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 지금이 어쩌면 참 뜨거울 때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이 붙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신앙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의 길로 더 깊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동안에 구역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셨어요. 쉬우면 그냥 놔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우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워도 함께 모여서 또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함께 격려하시고 또 시원한 것도 같이들 드시고 그러시면서 구역 예배, 구역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또 여름이 참 짜증나고 지치는 일들 많은데 구역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쾌함의 복이 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천천히 1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제목이 끝까지 계속해서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입니다. 네, 문제가 있죠. 끝까지 계속해서 뭘 할 건지, 뭐를 향해서 달려갈 건지, 무엇을 기대할 건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정말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그 소망할 것을 향해서 정말로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그러니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원들,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무엇을 쫓아,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뛰는지 모르고 뛰는 거 굉장히 사실은 황당합니다. 뭐 재밌는 얘기 있죠. 뭐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는데 한참 넘다가 뭐 그랬대죠. 뭐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면서 뭐 다른 산으로 가고, 그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 산이 아닌데 이 산을 오르다가 죽어가는 거고요. 잡아야 될 것이 아닌데 그것 잡으러 가다가 중간에서 때로는 다가 다다랐다고도 생각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허탈해서 삶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잡아야 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효화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오늘 교재 잘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한 9줄쯤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단락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소원과 욕망이 아니라 12절에 그것은 11절에 부활입니다. 부활에 이르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삶, 죽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영생을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합니다. 방금 일어난 일, 전에 일어난 일 모두 뒤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일들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하는 것, 즉 그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계속 나가야 돼요. 근데 뭐 하려고요?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2절을 봐주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요. 우리가 인생에서 달려가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뭔가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육체적인 소원과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 그죠? 자기의 꿈, 자기의 욕망, 그것들을 이루려고 달려갑니다. 다양하죠. 누구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난 소박하게, 난 그거 아니고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아니면 우리 집 식구들 평안하고, 그래서 별 탈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그럼 그냥 그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원 이루려니 어떤 때는 분란이 날만 하면 다 잠재워야 돼요. 그죠? 집안에 불의한 일이 있어도, 아니면 나쁜 일이 있어도 다 덮고 넘어가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안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때로는 밖에 나가서 나쁜 일도 좀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더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많이 양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 소원과 내 욕망을 향해서 사람들은 애쓰고 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들을 찾아가죠. 그런데 목표가 달라지면 사실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는 겁니다. 산에 오르려는 사람이 걷는 것과, 그리고 바다 저 멀리 있는 섬에 가려는 사람이 걷는 길이 달라요. 산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밧줄 같은 거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그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작은 섬에 가려는 사람들은 밧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하다못해 조그만 배라도 준비해야 되고, 조그만 배 준비 안 되면 무슨 튜브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튜브 준비할 일이 없습니다. 가야 되는 곳, 내가 목표로 삼는 것, 그것이 무언가에 따라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지고 준비해야 되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걸어가고 움직이는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그것이라고 하신 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신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는 거죠. 내 육체적인 소원과 내 욕망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뭔지 알려줘야 되죠. 그것이라는 건 지시대명사입니다. 그죠? 지시대명사, 그것.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뭐 관계대명사로 나와 있어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것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지시대명사지만 사실은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라는 건 앞에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 저것이라는 말을 써놓으면 사실은 그게 뭔지 여기서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나타나죠. 앞에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어야지 나타나요. 사실 그냥 우리끼리 서로 말할 때 이것 저것 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됩니다. 뭐 이거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뭔지 분명해요. 근데 그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11절 보시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가려고 해요. 나는 그것을 쫓아 행합니다. 그냥 자연스럽죠. 그러니 12절에 그것이라는 건 뭐 내 욕망도 아니고 내 소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거나 선한 것, 좋은 것을 가져다 붙여놓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예요. 분명히 부활이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럼 얘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뭘 잡으려고 쫓아갑니까? 우리는 부활을 잡으려고 쫓아가요. 적어도 바울은 그 부활을 잡고 싶어 합니다. 부활을 잡는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 삶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잡으려고 쫓아가죠. 그냥 심심해서 뭐 술래잡기 하는 거 아닙니다. 술래잡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재미로 슬슬 뒤에서 따라가는 것 아니고 잡으려고 합니다. 잡는다는 게 뭐 람바노, 테이크, 그러니까 갖는다는 거예요. 갖는데요.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간절하게 꽉 움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 잡으려고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카타람바노 뭐 이런 식으로요. 정말로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아주 간절하게 잡고 싶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겁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너무너무 붙잡고 싶어요. 부활의 생명, 그 생명으로 나는 너무나 살고 싶어요. 난 그래서 그 생명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갑니다. 여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요함도 아니고 뭐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평안한 삶도 아니고 뭐 조용한 삶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 부활의 생명.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 그것 꽉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가는 그 길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답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못 잡았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하기를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서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내가 잡으려는 그것이 분명한지, 잡으려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인지 이것부터 확인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여전히 내가 다른 것들을 잡으려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마음에 맞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뭐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소원, 내 소망은 남들보다 높아지는 거죠. 적어도 내 친구보다는 잘 사는 거, 그게 내 소원이고 내 소망이라면 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겁니다. 무슨 수를 써든 무슨 희생을 하든 그것 따라 달려가겠죠. 하지만 그 삶은 정말로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갈 겁니다. 잡아야 되는 게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잡으려면 두리번거리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것에 묶이면 안 돼요. 한 일, 이미 지난 일들, 그것들은 다 잊는다고 얘기하죠. 다 잊어버려야 앞으로 갑니다. 성공도 잊어야 돼요. 실패도 잊어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승리도 잊어야 되고 패배도 잊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 선수들 보셔요. 뭐 양궁 7점 쏘고 8점 쏘면 거기에 매이면 그 다음 거 쏘지 못합니다. 지난
지난 대회에 묶여도 안 돼요. 지난 대회 승리에 묶여도 안 되고 지난 대회 패배에 묶여도 안 돼요. 지난 라운드에서 내가 잘한 것 아니면 잘못한 것 거기에 묶여서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자, 잡아야 되는 것 분명히 확신하시고 확실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표 결승선은 무엇인지 14절에서 바울이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승한 선수가 받을 트로피나 메달처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입니다. 위에서라고 번역된 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은 위를 향하여 위쪽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은 부활 생명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죽음과 죽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입니다. 운동선수가 결승선과 그 너머에서 기다리는 상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그것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나아가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해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4절 보면 상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14절 보면 뭔가 위에 우리가 잘 달리면 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이 있을 것 같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아, 그래? 그럼 무슨 상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무슨 상인지. 무슨 상인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아무거나 자기가 좋은 것들, 결국은 자기의 육체적인 소원과 욕망들을 거기다 다 갖다가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이 뭘까? 뭘까요? 무슨 이 땅에선 가보지 못했던 집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하늘에는 맨션이 있고 큰 평수가 크고 3층짜리 집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집을 준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고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고 잘 생각해 보셔요. 하늘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데 뭔가 보석이 가득하고 금이 가득한 그런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길에 금으로 된 길이에요. 그리고 진주가 그냥 깔려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길 포장재죠. 우리 길 포장하는 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나 아니면 자갈, 흙들로 길을 포장하는데 결국은 그냥 그렇게 흔할 거예요. 그러니 면류관이 금으로 만들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아스팔트로 만든 아니면 자갈로 만든 그런 면류관 그런 이야기도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 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상으로 주실까? 내가 땅에서는 한 번도 유럽 여행 못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내가 이 달리기, 이 부름의 상을 다 이 경주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때 유럽 여행을 시켜 주실까? 아니면 좋은 집을 주실까?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얻어보지 못했던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가져다 주실까? 이 상이 뭔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상을 위하여 가요. 14절의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입니다. 이 말이 재밌어요. 이 상은 결국 제일 마지막은 부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름이 상이다. 이 부름은 어떤 부름이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에요. 위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위로 아니면 위를 향하여라는 아노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것, 그 부르심이 상이래요. 이렇게 따지면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영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려고 약속하셨던 결국은 부활의 생명, 그 영생이 우리의 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2절과 맞아요. 우리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그것도 부활의 생명, 영생이요. 우리 영생이라는 그 다른 삶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은 바로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 부르실 거예요. 위로 부르신 그 부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바로 그 부름, 다른 것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라는 이 상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셔서요, 나는 그 삶, 그 영생, 그 생명, 그것을 위하여 상으로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쫓아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얻으려고 애쓰고 힘썼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이건 제대로 된 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얻으려고 뛰었는데 저것을 주신다면 좀 이상하죠. 하지만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것, 달려갔던 그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그 상, 그 위로 부르시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달려가는지, 그 상들 그리고 쫓아가는 그 목표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바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내가 뭐 높아지고 내 삶이 편해지고 내가 부요해지고 내가 뭐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그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또 뭐 봉사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이요,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이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내 삶의 조건에서 지금 각자가 삶의 조건이 있죠. 내 삶의 조건에서 부유해지는 길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내가 지금 가진 게 무슨 자산 5억이에요. 자산 5억으로는 어림도 없죠. 뭔가 부유한 삶을 살려면 그래도 통장에 한 10억 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5억을 어떻게 하면 10억으로 불릴지 그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거 살려면 뭐 저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나쁜 짓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조금은 인색해야 되고 밤새 일해야 되고 또 때로는 뭐라 그럴까 조금 위험한 투자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일과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그리로 가면서요, 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주시려는 뭐 여유 아니면 사랑 아니면 그 평안함,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자산이 5억이 있습니다. 내가 그랬지만 지금 살아가는, 내가 달려가는 내 상은 내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삶, 부활의 생명, 사망의 그 올무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내가 목표라면 난 여기서 여전히 열심히 할 겁니다. 여전히 여기서 모든 지혜를 다 구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주시는 건 뭐예요? 분명히 그것 주십니다. 그 영생, 예수님 안에서의 그 삶을 주셔요. 그 삶 안에는 뭐 자산 10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하셔서요, 뭐 30배, 60배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300억, 뭐 1000억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5억이었던 자산이 2억으로 줄고 뭐 1억으로 줄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목표했던 바로 그것, 나는 여전히 그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나는 여전히 위하여 달려가고 또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쫓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기다리는 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 달려가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자,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상을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위로 꼭대기로 그렇게 부르신 부활의 생명, 그것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는 현재를 삽니다. 이 삶은 그렇게 슬픈 삶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락 144페이지 제일 마지막 쪽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삶은 우울한 분투가 아닙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입니다. 내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내가 잡으려고 가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붙들고 계시며
지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그의 어깨 위에 있는 든든한 손에 대한 사랑의 보답입니다. 모든 분투는 은혜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복음 사역을 향한, 부활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모든 수고는 은혜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한 분투일 리가 없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을 읽었어요. 12절서부터 16절까지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슨 상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읽기가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번역하면서 조금 제 생각에는 순서를 조금만 더 잘 잡았다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번역의 순서를 이런 식으로 잡는 바람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절이에요.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원래는 뭐가 있냐면요, 그것을 잡으려고가 먼저 있습니다. 잡으려고 해요.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잡으려고 쫓아가요. 사실 쫓아가는 게 먼저네요. 나는 쫓아갑니다. 잡으려고. 뭐를? 그것을. 근데 여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그렇지만 그리고네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건 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어요. 자,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잡은 거 아니죠. 자, 12절.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할 겁니까? 아직 얻고 내가 잡지 않았으니 나는 쫓아갈 겁니다. 나는 쫓아갈 거예요. 왜 쫓아가요? 아직 못 잡았으니 잡으려고 쫓아갈 거예요. 뭘? 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겁니다. 근데 쫓아가는 그 나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림이 이러는 거죠.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진 않아요. 잡아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난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나 덧붙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참 나는 하나 덧붙이는 거죠. 참.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부활의 생명, 영생을 향하여 목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허망한 다른 목표가 아니에요. 딱 그거,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잡으려고, 나는 붙잡으려고. 왜? 아직 다 붙잡은 게 아니니까. 아직 내가 그걸 다 가진 게 아니니까 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그 쫓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나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자비가 나를 붙잡고 계셔. 그런 은혜 안에 있는 내가 그 생명을 향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그냥 좋은 것 하나 발견해서 그냥 내가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달달달달 끌어모으고 그냥 박박 긁어서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어쩜 불쌍하고 힘없고 버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은 얘기하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래요. 사람은 다 이렇게 던져진 존재래요. 외롭게 던져졌어요. 삶의 이유도 없고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실존, 혼자 그냥 거기 있을 뿐이래요.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달라요. 아직 얻은 것 없고 잡은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셨어요.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 쫓아갑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요. 그런데 나는 벌거벗긴 채로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 주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 안에서 달리는 거예요. 주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잡으려 가는 그 사람들, 잡으러 갈 만한 기쁨과 잡으러 갈 만한 소망을 또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또 그것을 잡으러 가는 그이들을 붙잡아 주셔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은 납니다. 12절 그냥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처럼 보여요. 다시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힌 바 되니 그것을 꾸며주는 것 같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건 나예요.
오직 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더 쉽게 하려면 오직 뒤에다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나는 이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다가 내가의 앞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을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것을 쫓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나입니다. 잡혔다는 게 발목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그것을 붙잡아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힘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울하지 않아요. 실패의 예감으로 살지 않아요. 주와 함께 은혜 안에서 나는 달려가니 기쁨과 감사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달리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로 달리셔요. 그냥 괜히 기쁨과 감사를 끌어올리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요. 나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나, 주님이 붙잡은 내가 바로 그것, 주님이 주신 또한 그 선물, 그 생명을, 그 영생을 향하여 얻기 위하여. 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 5줄, 그리고 제일 끝에 4줄이 더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 다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릴 것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오는 세계의 온전한 삶, 부활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삶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고 누구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성숙이란 그들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고 여전히 목표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재밌죠? 진정한 성숙이란 다 된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뒤에 4줄 같이 읽겠습니다. 노련한 선수는 끝에 다다를 때까지는 경주에서 이기지 않았음을 압니다. 무리보다 앞에 있다고 해서 나태해지고 쉬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비참한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다다른 곳에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말입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래요. 표대를 향하여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더 나갈 필요 없으니 주저앉아 있어라,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온전히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대요. 신앙이 자랄수록,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내가 그것을 향하여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 내가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 부름의 상, 그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게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들이 생각할 바입니다. 뭐죠?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게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네라고 할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오래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아직 그것, 바로 그것, 부활의 생명, 영생을 내가 온전히 붙잡지 못했어요. 내가 그 생명을 아직은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주저앉을 것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온전한 삶은 아직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온전한 삶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전의 나보다는 지금의 나가 좀 나아요. 그러니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이전에 나와 비교할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보단 내가 좀 나으니까 괜찮지, 이만하면 되었다. 아닙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몇 점을 원하십니까? 10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 10점 만점에 10점.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 9.8이니까 됐다. 아니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나는 비교평가에서 나는 1등급이니까 됐다. 아니요. 비교평가해서 상대평가에서 1등급 원하시는 거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온전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위에서
위를 향하여 위로 부르신 그 부름, 그 부활의 생명,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참된 삶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만하면 되었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시 달려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바예요. 바울 나이도 많고 이제 옥에 갇혀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도 내가 달리겠대요.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죠. 그리고 인생의 거의 끝에도 다 왔죠. 더 할 게 없을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해도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바로 그 사람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앞에서 말한 그대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여기서 지금 여기서 또 다시 달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있었던 실패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있었던 성공도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있었던 패배도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있었던 승리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왜? 우리는 승리를 맛보고 승리에 안주하는 평안함,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 다 이기고 나서 사람들 이기고 나서 V자 그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 애가 함께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바로 그 부름, 그 영생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로 우리가 점점점 맛보아 가고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모르는, 그래서 더 알기를 사모하는, 아니 결국은 알게 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모를 것 같은 그 영원하고 참되고 기쁨 가득한 그 터져나오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것 향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는 또 달려가는 겁니다. 아직 다 다다르지 못한 건 맞죠? 바울이 말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직 그렇게 못 이루었어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못 이루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속은 거예요? 아니, 그것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부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여기 지금 이곳에서부터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고 그 부름 향하여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보시죠. 1번입니다. 시작. 부활의 생명, 영생이라는 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은혜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가 잡으신 거예요. 은혜 안에서 다름질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루려는 목표가 뭔지 다른 것들 하나하나 다 치워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우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든 우상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서야 돼요. 내게 주시려는 영생, 내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갈 겁니다. 내 삶의 다른 목적들은 하나하나 다 사라져 가야 돼요. 어서 사라져 가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님만이 우리 앞에 서셔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목적 하나하나를 다 주님 앞에 무릎 꿇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남은 건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 그 영생, 그 가슴 벅차고 터져나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된 삶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말하다 보면 뭔가 조금씩 이상할 겁니다. 이상한 것들 덜어내셔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씩 덜어내셔요. 그리고는 무엇만 남겠습니까? 주님만이 남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 그것만이 내 삶의 목적으로 남아날 때, 그때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게 보이는 거고 나를 붙잡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이 생명의 길을 다름질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모여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표는 뭐예요? 그 모든 목적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영생, 주님 주시는 생명, 참된 삶,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으로 남아야 됩니다.
어쩌면 신앙에서 달려간다는 건 그렇게 가지치기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목적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또 아들의 형상을 담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로 하늘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리고 어쩌면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뿌듯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달려가고 쫓아가는 일일 겁니다. 자, 두 번째 한 걸음 내딛기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을 잊어야 합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요. 뒤에 있는 걸 잊어야 돼요. 실패 잊으셔요. 성공도 잊으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패배도 잊으시고 승리도 잊으십시오. 그래야 다시 활을 쏩니다.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안주할 일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슬픔에 주저앉아 있을 일도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어쩌면 가장 분명한 적용이 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셔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십시오. 전도 잘 안 됐던 거 잊어버리셔요. 전도해봤자 몇 명 왔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기억은 해야 되죠. 기억은 그런 일이 있어서 기억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실패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성공 때문에 안주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뒤에 있는 것 있는 이유는 왜 있는 거예요? 왜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 있는 겁니다. 왜 있는지 아셔야 돼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는 겁니다. 실패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면 안 돼요. 성공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번 한 걸음 내딛기 2번에서 함께 나눠야 될 얘기 뭐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뒤에 것들이 뭔지 그것들 보시고 그것들 다 잊어버리셔서 자유함으로 모든 결박 끌어내시는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 그것이 성공이건 실패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다 끊어내고 이제 앞으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구역,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귀하신 영생, 그 부활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기를 사모하며 붙잡기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뒤에 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용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묶어 앞으로 나가게 못하게 하는 모든 뒤에 있는 것들이 끊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정말로 부활의 생명과 영생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우리 놀라운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 믿사오니 은혜로 채우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넉넉하게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구역장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입니다. 주님 힘주시고 또 더운 여름 앞으로 나가는데 지치기 쉽습니다. 주께서 활기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 힘, 내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주의 돌보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든 구역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